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싸우고 싶다, 내가 싸우기 싫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언제든지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의 대장인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부수고 어둠 권세에 가둬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악한 영들은 졸개들, 폐잔병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은 영물들이기 때문에 아주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이 악전고투가 되어지면은 승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나에게도 많은 데미지가 있고 많은 상처가 있다면은 승리를 해도 승리 같지 않는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되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있으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면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투를 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영적 무장을 잘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물자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그 전투에서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을 제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다든지, 총알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군인은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섯 가지의 갑옷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말씀의 무장도 되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참 이상한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그 두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치고 한동안 있었더니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투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 때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인가? 기도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기도 등등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입니다. 또 공적인 기도, 개인 기도, 은밀한 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선별해서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안 해. 은밀하게는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좀 수상하죠. 왜 수상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할 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공적 기도도 필요하고,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은밀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 기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병을 치유해달라,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은 승진을 앞둔 사람이 승진을 시켜달라고, 아니면 진학을 시켜달라고, 합격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 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와 간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간구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다짜고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달라.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겠죠. 그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본당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원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구해야 될 그런 간구의 내용은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만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갖다가 그 찬양, 그 짧은 찬양을 몇 시간 동안 불렀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기도 끝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내용을, 제 간구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좀 많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형통할 때나 또 잘 안 될 때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쁠 때만 기도해요. 잘 될 때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힘들 때만 기도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안 될 때만 기도해요. 좋을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만 되면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방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마귀의 이 전략, 계략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선자가 넘어지는 거지 넘어진 자가 또 넘어질 리는 없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또 넘어지진 않죠. 선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소경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이미 안 보이는 상태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조심을 하거든요.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경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앞을 잘 보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또 운전자 중에서 초보 운전자, 면허증을 따고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거의 잘 안 내죠. 왜요? 초보 운전자니까 조심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조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거의 사고를 안 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은 운전에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운전을 막 모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그러다가 몽땅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의 전략이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홍수 때에 방주를 짓는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왔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 땅으로 가서 거짓말하다가 애굽 사람한테 발각 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죠. 다윗은요, 주변국들을 다 평정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밧세바와 성범죄를 저질렀어.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죠. 엘리야는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여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한 일을 거뒀어요. 그러나 조그만 그 여자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이죠.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 그리고는 즉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그리고 즉각적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공했다고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끌어내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들겠다고. 예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데서 끌어내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려지면 괴롭죠. 괴로워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난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쟁 때에 수세에 몰리면 물자를 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환난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때는 나 죽었네 하고는 바짝 엎드려서 그냥 세상 다른 제스처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있잖아요. 파리가 파리 쳤는데 딱 치면 어떨 겁니까? 한 대 맞고 나면은 그냥 딱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죠. 칠 필요가 없는데 한 대 쳤는데도 이게 살겠다고 그냥 파닥파닥 떼면 어떡합니까? 한 대 더 맞죠. 한 대 더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수세에 몰렸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기도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기도 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 경험에 의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제가 하기는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군가가 이끌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중은 부언을 하지 않아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끊기질 않아요. 이것은 공기도 때나 아니면 개인 기도 때나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좋든 싫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나 호전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악전고투를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물자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 막론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